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같이 보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친히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울리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21년 3월입니다. 이제 봄이 되었는데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지만은 그래도 복음서도 4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책을 제가 택해서 설교하는 게 좋을까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서 나머지 복음서의 기준이 되고 가장 간결하면서도 직선적인 묘사로 가득한 그런 메시지로 가득한 마가복음을 상고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1절은 마가복음 메시지 전체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 딱 한마디로 말한 메인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좀 독특한 점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 달리 예수님 탄생 얘기도 유아기에 대한 묘사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1절처럼 복음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 다음에 그냥 공생애로 1장 중반부터 확 넘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그 표현도 굉장히 급작하고 간략해서 사실은 1절은 동사도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복음의 시작이라, 이라, 이게 이제 서술어, 동사 아닙니까? 그런데 원문에는 그게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거는 그냥 복음의 핵심 메시지만 딱 담아서 마치 이 마가복음의 제목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첫 문장이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절에 한 단어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첫 마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예수라는 단어의 앞에 단어, 뒤에 단어가 감싸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중에 내 후손이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하고 관련된 이것은 왕적인 메시아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왕가의 로열 패밀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루는 그러한 고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단어 역시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의 헬라판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뒤에 있는 표현은 모두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신적인 왕권의 소유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NIV 영어 성경 초판에는 우리말 이 개역 개정 성경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되었지만요. 새로 나온 NIV 2011년 개정판이라든지 NLT 성경 같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이렇게 번역해 놔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주님의 이름인 고유명사로 알고 쓰지만은 이 헬라식 표현인데 그 원래는 예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혹은 예슈아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천사가 와가지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소위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하는 데 의하면은 신적으로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 아기에게 예슈아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단어 그 자체,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메시아, 모두 하나님의 신적 메시아다라는 것을 삼중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의 복음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불신자들도 이제 몇 가지 기독교 용어들을 상식처럼 알고 쓰기 때문에 여러분도 헬라어 단어지만은 그냥 몇 개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 단어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트의 생일 축하 시에도 나오듯이 왕의 생일이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라는 뜻으로 유앙겔리온을 썼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전쟁을 나갔다가 이기고 나면은 승전보를 보내오는데 그 승전보처럼 기쁘고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냐면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라는 때, 여기에 좋은 소식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다루는 이 표현에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의 유앙겔리온, 복음, 그럴 때 이것을 우리는 복된 소리 혹은 좋은 소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라는 그런 캐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사가 뭐냐면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이라는 말이 나와요. Good tidings. 이 good tidings라는 말이 좋은 형국, 좋은 형세,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인 그런 뜻인데 고대 영어에서는 이것을 Gospel이라고 그랬어요. G-O-D-S-P-E-L, Gospel. 여기서 D를 묵음화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사용하는 단어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현대어에서. 그러니까 가스펠은 복음성가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라라는 동사는 없고 그냥 복음의 시작. 근데 시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게 우리말 1절에는 맨 마지막 문장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이게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가 이 그리스어 표현하고 같은 어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1장 1절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영어 성경들은 시작이라가 맨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 성경처럼 The beginning of the gospel of the Son of God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그러니까 beginning이라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의 아르케라는 데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시작이라는 뜻과 함께 기원 또는 으뜸 우두머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의 시작, 기원 이렇게 번역했던 것을 받아들인다면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의 첫 장의 첫 번째 줄이 뭐라고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의 시작?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가 뭐예요? In the beginning 이거든요. 처음에 시작, 온 세상의 시작일 때. 그러니까 구약의 첫 문장인 창세기 1장 1절이 세상의 시작을 말한다면은 신약의 첫 문장, 복음서의 첫 문장 첫 번째 구절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새로운 시작, new begin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시작할 때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랬으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첫 번째 첫 문장도 in the beginning이란 말이에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쌍을 이루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시작이나 신약의 시작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전체가 말하려는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한 줄로 간략하게 언급한 다음에 2절, 3절은 이제 어떤 이야기로 시작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다뤄요.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다음에 이제 4절이 이어지겠죠. 이 2절, 3절 두 구절은 여기 시작할 때 간단하게 그냥 이사야서의 인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출애굽기 23장, 말라기 3장, 그리고 3절이 이사야 40장 3절에 이게 복합체예요. 근데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비전이 이사야서에서는 두 번째 출애굽이란 개념으로 굉장히 잘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냥 길게 뭐 복잡하게 논문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말라기 3장의 얘기도 여기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거기에 3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바라던 주님께서 메시아로 성전에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즉 심부름꾼을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자는 그 메신저는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졌던 엘리야의 영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배워왔었어요. 그 엘리야의 영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근데 그의 사명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구원을 우리가 줄 수는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그들의 그 마음을 열게 그리고 구원받게 부르실 때 그 완악한 마음이 정말 보드라워지고 마음을 열고 왕이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배하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임하시기 전에 항상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길을 준비시키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들의 굳은 마음이 완악한 고든 목들이 꺾이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가뜩이나 요즘처럼 교회라면 내가 지긋지긋해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면은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 예수님 믿는 이런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의 증거로 보여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었던 마음이 정말 말랑말랑해지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음이 딱 열리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가 구원받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생각해 보면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과연 예전에 얼만큼 당당하고 잘났고 뭐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교만하고 또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교만하고 잘났거나 못났거나 전부 완악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 믿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했고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길을 누군가는 앞서가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종을 불러서 그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왕의 길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왕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왕의 길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껴들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을 불러서 왕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사람들이 메시아여 왕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은 길을 예배한다고 도로 공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던 방식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될 곳이 어디라고 4절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영으로 오신 주님의 종을 만나서 새로워지고 세례를 받을 곳이 어디예요? 크고 장엄한 왕궁도 아니고요. 화려하고 멋진 성전도 아니고요. 어디예요? 거친 광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심령을 새롭게 함을 받고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던 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불순종하고 범죄한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인 율법에 따라 살기로 다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던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광야였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나아졌냐? 다윗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확고한 나라로 견고하게 되고 잘 살게 되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징계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셨어요. 그들이 결국 오랜 포로 생활에서 지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자 다시 두 번째 출애굽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거기서 또다시 불순종했어요. 이 반복되는 패턴은 이거는 여러분이 사사기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2000년 역사 전체가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사람들은 처음에 회개하고 광야에 나와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좀 잘 살게 되잖아요. 편안해지잖아요. 또 타락하고 또 불순종해요. 이거를 2000년을 반복해 온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때 그 일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은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두 번째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왕의 길을 어디에 내겠다고 하셨냐면은 광야에 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광야에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려면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나와야 하고 성전에서 다 나와가지고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은 광야에 난 길이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친 것이고 오래전 모세 인도에 따라서 그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듯이 이제 광야에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세워져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 받으라고 권면하는 이 모든 일이 벌어져야 하는 장이 어디냐면은 왕궁도 아니고요.
커다란 성전도 아니고요. 거친 광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사람들은 모두 광야의 삶을 싫어합니다. 힘들고 불편한 삶을 누가 원하겠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이유가 성공해서 왕궁 같은 삶을 살기 원했었는데 누가 광야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거는요. 이 인간이 완악하고 교만해가지고 광야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나오라고 부르시고 거기서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몇 번 같이 상고해봤던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이 광야예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집센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고 변화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장소만 광야가 아니라 삶의 방식도 광야 같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배부르고 잘 살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게을러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시편 55편 7절처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멀리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돌아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부흥이 일어난 곳은 항상 광야였지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도 거대한 성전 안에서도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도 보시면은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에서 말했듯이 교회도 처음부터 광야 공동체였어요. 왕궁과 귀족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될 왕의 복음, 구원의 자리는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고 제대로 알고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왕의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해야 할 왕의 복음이 정말 왕궁의 복음인지 거대한 성전의 복음인지.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왕의 길을 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우리가 전파해야 할 왕의 복음을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길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도록 돕지만은 그 일이 효과적이려면은 복음의 종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의 삶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세계 선교 역사에서 19세기 말에는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20세기 초반부터는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없지 않은데 그것은 뭐냐면 그 선교사들이 한 일이 제국주의적인 선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프리카, 인도, 중국, 한국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귀족 행세를 한 거예요. 현지인들과 다른 크고 좋은 집에 살면서 현지인들을 하인으로 두고 선교 대상하고 구별되는 귀족적 삶을 살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여전히 우습게 여기고 지배하려고 했다고 선교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는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들은 그 후예가 다 그랬어요. 어땠냐면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옷도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머리 깎고 그렇게 똑같이 살면서 선교를 했었어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미국, 영국,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 외국으로 내보낸 선교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교 사역을 잘 수행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일부 한국 선교사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모국 교회에서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부유하게 지내면서 현지인들을 무시하고 선교보다는 어떤 사람은 자기 학위 공부나 하고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고 선교지에서 그곳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이민 목회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 전파자들이 우리들을 착취한다는 사실을 느끼거나 자신들은 아무리 애써도 도달할 수 없는 부유한 삶을 살거나 굉장히 지배적이고 우월적 태도를 보이면요,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세워진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돈과 문화의 유익은 얻으려고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사실은 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선교학자들이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 선교는 회개하고 바뀌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요한은 어떤 자세로 섬겼습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기서 낙타털 옷은 비싼 모피 코트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메뚜기와 석청도 값비싼 오르가닉 유기농 식품이나 비싼 야생 꿀을 먹었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광야 공동체를 세워야 할 종으로 자신이 먼저 거기에 합당한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종도, 목사도 옷도 헐벗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최고급 자동차에 비싼 집에서 엄청난 보수를 받으면서 사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들이 왜 사례비를 받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똑같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왜곡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들은 툭하면 사도 바울을 봐라, 세례 요한을 봐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친 분이고, 자신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자비량을 했는가 하는 특수한 선교적 상황을 설명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옷과 식생활은 가난한 삶의 기준을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신이 엘리야의 영으로 온 종말론적 종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한 상징적 행동을 한 겁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시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엘리야는 털로 된 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다라는 게 나와요. 그게 엘리야에 대한 묘사예요, 구약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그 엘리야의 영으로 왔기 때문에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야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줬던 사역의 본질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가 그 다음에 7, 8절에서 보여줬던 사역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여러분, 탈무드를 보시면요, 제자는 랍비를 위하여 샌들 벗겨드리는 그 험한 일 외에는 종이 하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자신이 유대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 중 하나인 종말 때에 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지만, 랍비의 제자도 하지 않은 가장 낮은 허드렛 일조차 주님께는 나는 할 자격도 안 되는 미천한 존재라고 자신을 낮춘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사역인 성령의 세례는 자신이 주는 회개의 물세례와 대조되는 불세례라는 거예요. 일부 한국 교인들은 이 불세례, 성령세례 말만 나오면 자꾸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어떤 특수한 능력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은 지난주까지 봤던 신명기 강해에서 이미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인 율법에 순종해서 사는 새로운 심령이 되는 게 감히 인간이 제정한 종교적인 규례와 종교의식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어떨 때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찢고 할례를 하는 일이 바로 불세례고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것은 위대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자기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회개시키는 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는 물 세례와 달리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불세례의 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요한은 선명하게 예수님하고 자신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됩니까? 복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이겁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왕의 위엄을 보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왕의 위엄을 보게 되면요.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겸허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의 본성은 항상 자신과 내 자신과 함께 우리 가족이 이 세상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려는 그러한 그 본성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 중심으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원망을 하고 섭섭해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한 사람들조차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이 주목받고 칭찬받기를 원할 정도예요. 지난 그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요란하게 만들었던 검찰청 수장이라는 공무원이 자기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계속 무시하고 몇 대에 걸쳐서 그리고 사사건건 대립하다가 결국은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임명권자마저 모욕을 하면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자유와 법치의 수호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자세가 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너무나 대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선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나와서 세례받으려고 하니까 그 인기를 얻고 종교 지도자로 전면에 나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은 예수님의 왕의 길을 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신의 자리를 인식하고 주어진 소명과 사명의 범위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자신만이 율법과 진리의 수호자여 광야의 소리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오히려 자신보다 늦게 와서 연륜이 부족하지만 메시아인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은 종도 할 수 없는 정말 나는 종만도 못해서 내가 허리를 굽히고 그의 신발끈을 묶어드리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를 위해서 임명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한 분입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사명을 수행했지만은 내가 하는 일은 물세례뿐이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근원적으로 나와 그분은 차이가 있다고까지 아니 아무도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명하게 밝히고 사신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조차 자신이 드러나고 칭찬받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죄인들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남을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의 영으로 일하신 위대한 종인데도 오직 주인공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드리러 온 조명기사처럼 절대 섬김, 절대 겸허의 태도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본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고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셨던 종들의 삶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정말 예수 메시아 복음의 시작이 있도록 이렇게 자신의 한 생애를 아낌없이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의 모본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죄 가운데 살고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왕의 길을 예비해야 될지, 그리고 그곳이 벌어질 곳이 왕궁의 삶이나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광야의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받아들이고 행해야 될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요한처럼 우리도 그의 동일한 형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